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받는,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이런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알지만, 실상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또한 우리에게 또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 가는 자,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랑하고 또한 인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에게서 모든 축복과 은혜가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게 하나님 온갖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체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무엇라고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것은 평생을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고 누려왔고, 그리고 그것이 위로부터 마치 태양빛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일정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줬느냐, 역사했느냐, 하나님이 축복했느냐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그 보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보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봐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나도 이런 부분은 없는가? 나도 이와 같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다 한결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동일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죄악상과 타락상을 말하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은 곧 나의 행동이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여러분 그 실전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산 그 부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말라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고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실 정도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을 향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산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에 이리되게 넘겼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서 이런 대답을 듣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3년 동안 정성 들여서 가지를 치고 그리고 물을 주면서 정성껏 그 포도나무를 길렀는데 그들이 그 포도나무에 또한 열매는 뭐냐? 여러분 그것은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참으로 알이 여러분 그 알이 시원치 않은 그런 포도 열매를 맺는다면 그 주인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사랑했다, 너를 내가 지목하여 불렀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답이 이와 같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겠습니까?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았는데 나에게 언제 사랑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해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이나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 물음은 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사랑은 오늘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적인 사랑보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여러분 배은망덕한 그러한 말은요 하나님을 또 한 번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께 대항하기를 왜 나는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뚜렷하게 보여줬다라는 증거예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나는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3절에 보니까 그의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를 미워한 증거는 그들이 이 땅에서 또한 번영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아. 야곱은요 하나님이 온 정성을 들여서 애굽의 바로의 왕에서 그를 건져내고 그리고 포로에서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고 홍해에서 또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기르시고 이런 여러분 정성껏 그들을 키운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내가 그들을 방치하였고 내가 에서는 버렸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여러분 이렇게 정성을 들여 사랑한 야곱에게 듣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말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면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라는 그런 의심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듬어 살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러한 사랑을 그런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뚜렷하게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림을 경험하였으나 그들 곳을
것이며 너희는 두루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 밖에서도 있으시다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는요 이방인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그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고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셨습니까? 황폐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들이요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황폐케 한 것을 회복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건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는요 결코 회복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사랑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큰 사랑의 은혜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와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대항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 말씀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짓밟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에돔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 그들을요 무시하고 그들의 산업과 모든 것을 황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뚜렷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외형적인 어떤 풍성한 풍요와 그런 축복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재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여러분의 영혼에 내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면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요 그들은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또한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증거입니다. 에서를 미워한 증거. 야곱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발람이여 그를 저주하려고 하였을 때도 그 저주를 막아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는 그들을 꺼내놓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그들을 기르시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신 후에 많은 적들을 물리치시고 또한 그에게 그 땅을 주신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아픈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자들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를 공경하니 내 아버지일지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지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지는 것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어떻게 너희께 하는가 하는도다. 우리는 너희가 여호와의 시간일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인생들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저는 그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내 그것을 너희 종족에게서 돌아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여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예, 우리가 먼저 6절 말씀 한번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공경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나타나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무엇보다도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건강도 이 땅과 하늘도 공기도 숨쉬는 여러분 공기도 햇빛과 물도 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이런 많은 것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정말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빼더라도 특히 우리 이방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외면했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풍성하게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게 했고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런 큰 사랑을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사랑할 의무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에돔과 에서같이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외면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오로지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어디 있나요? 주일날 하나님께 오는 것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공경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있기라도 하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요 말만 유창한 그런 자들의 허황된 말이에요. 말로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는 말로는요 천지도 만들 수 있어요. 말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그런 우리 행함을 하나님은 진실하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했으면 어떤 부분에서 공경하는지 보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비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종은요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서 나를 공경하는 모습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을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동상이나 아니면 또는 우상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우리 행위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아비일진데 아들로서 너희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너희들 종인 여러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시간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는 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그들은 또 말만요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말은 유창해요. 근데 행함이 보이죠. 그들의 행함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7절 생각하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 소제물, 곡식, 양 이런 모든 것들요 다 썩고 그리고 냄새나고 그리고 그 양들은 온전치 않은 흠이 있는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드렸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왔는지. 우리 8절에 보니까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생새를 바치는 것이 하지 아니하며 큰 것 한 것을 드리듯이 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것을 너희 종에게 드려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예를 들어주셨어요. 즉 너희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온 것들을 보니 그 희생제물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 없는 것들. 좋은 것들은 다 내가 가지고 와서 팔거나 자기 이득이 되는 데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와 놓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느냐? 너희가 이런 저는 어린 양을 데리고 절뚝절뚝한 어린 양을 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눈멀은 염소를 가지고 네 상사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가 좋아하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하는 행동은 상사가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그들의 한 행동은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그들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공경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그들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최고의 거짓말이요.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아. 안 계셔.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지 않아. 하나님은 너의 생각이나 마음을 읽지 않아.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모르고 계셔. 라고 여러분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최대의 여러분 그 전략의 무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CCTV가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CCTV가 없거나 사람이 없을 때는 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마귀가 준 첫 번째 생각, 하나님은 널 보지 않아. 보고 계시지 않아. 하나님을 여러분 365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방자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린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행동이 없는지 우리의 말과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이런 병든 것들을 드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요 슬쩍 덮어놓고 괜찮다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해하신다고.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통해하고 분통해하세요. 오늘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서 헛되이는 불사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정신을 같이 하면서 지내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스스로 그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서서부터 해지는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기념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대우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을 때, 내 도움을 구할 때 나는 너희를 외면하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우리가 사사시대를 잘 알듯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럼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고, 또 범죄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한결같이 은혜 위에 또 은혜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런 행동을 나에게 보였으니 내가 너희가 나에게 필요할 때 예전처럼 구할 때 나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돕지 않겠다. 외면하겠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보다 더 예민하신 분이에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생각도 있으시고 기억력도 뚜렷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기억이 희미하거나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 기억을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기억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시죠.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치 않는 자의 죄는 뚜렷하게 기억하시고 그 죄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그들의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요 물리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 그들이 드린 제사를 뭐라고 하냐? 헛되이 드린 제사다. 다 헛된 것이다. 제대로 드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된 예배들이. 몸만 와 있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화된 그런 여러분 예배를 다 하나님 뭐라고 하면 헛된 예배다. 헛된 제사다. 죄는 용서받고 싶어서 어린 양을 끌고 왔는데 절름발이, 눈멀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 모르실 거야. 여러분 각을 뜨고 태워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멀쩡한 양인지 아니면 여러분 다리를 저는 그런 양인지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양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드린 제단 위에 드린 것 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너희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오지 마라.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드릴 바에는 안 오는 게 낫다.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제사에 이런 제물에 지쳐 있어요. 이런 예배에 지쳐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나의 삶과 예배의 태도와 하나님에게 대해서 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돌아보세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형식화된 그리스도인들 너무너무 많아요. 환난 날에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할 때도 신앙을 겨우겨우 가지고 있다면 환난 날에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요 30% 이상이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가 문 닫은 교회도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 일종의 환난인데 그걸 못 견디고 나간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라 해 뜨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은 내가 이제 외면하고 너희가 나를 외면했다면 나는 이제 내 얼굴을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나는 너희의 재물을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인에게로 가시는데 11절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됐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주의하세요. 삼가 근신하세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주님이 오시고 나면 회개할 기회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만. 그 제물은 절름발의 제물이 아니에요. 눈먼 제물이 아니에요. 온전한 제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깨끗하신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깨끗하다. 의롭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여전히 그들은 부정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들은 부정한 제물, 우리는 깨끗한 제물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제사와 예물은 깨끗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삭전은 더러워 죽고 그 위에는 바위를 묻는 것을 교훈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을 얼마나 번거로우며 물과 전도 양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물건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으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믿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여러분 그들도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절름발이 제물, 눈먼 제물, 부정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 쓸모있는 건 자기가 갖고 쓸모없는 것, 나머지 것들.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져. 경멸이 여겨.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으니 그들의 행동이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런 방자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런 제사가 너무 번거롭다 라고 코웃음친대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되게 번거롭게 생각하죠? 예배 드리는 거 번거롭죠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미심이 떨어지고 두려워함이 없고 그저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몸만 여기 와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겨우겨우 주의를 지키는 지나 너희가 이같이 공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총독에게 갖다 줘 보세요. 그런 거 가져온 총독이요 바로 그냥 그 사람은요 감옥에 가두고 때릴 거예요. 그 총독을 멸시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태도로 나오고 여러분 이런 태도로 나오는 성도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항상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만 보아서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인내하실 때 참으실 때까지는 참으시지만 그 때가 지나고 나면 돌변하십니다. 심판의 주로 무섭게 이를 갈고 칼로 내리치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자에게는 여러분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바벨론에게 그냥 넘기셨잖아요. 아수르 백성에게 넘겼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짐승떼 가운데 분명히 수컷이 있거늘 건강한 수컷, 온전한 수컷, 아주 튼실한 수컷이 있는데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가장 미워하세요. 하나님을 속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죠.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을 믿지 마세요. 영의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충만히 거하셔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계와 경고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괜찮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면 된다.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행동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베푸신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오. 이 말씀은 나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말씀이오니 주여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름발이와 눈 멀고 또한 온전치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으로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